우리가 너무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17세기의 그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셨던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용어예요. 그래, 이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으로 한 300페이지짜리 책을 이렇게 쓰시기도 하셨는데, 이 유사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 언어로 보면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된 사람,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 이 의미로 유사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하시면서 쓰셨던 말인데, 이 유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교회 안에서 누가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즉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누가 거듭났고 누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거 걸러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거듭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더라 하는 거예요. 거듭났을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거듭남의 본질이 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본질이 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갈망이 이 목사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에 의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을 이제 네 부류로 이제 나누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하죠.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구나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 이 네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분명해요. 그냥 딱 봐도 티가 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인데 참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은 딱 티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두세 번째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유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오늘 살펴볼 부위에서처럼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가 바로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서로 섞여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서 비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비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쨌든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에 안타깝고,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정작 구원을 못 누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위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이 본문의 관심도 아니에요. 누가 유사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 믿음의 열매, 참된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이라는 게 뭔지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면 어떡하지?
내 안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도 사실 잘 못 깨닫는 것 같은데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건가? 뭐 이런 걱정과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보다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참된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갈망을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누가가 그 비유 바로 앞에 잠시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잠깐 그걸 봐야 되는데 8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예수님은 많은 성과 마을을 쉼없이 다니셨어요. 그 복음을 가르치셨던 거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12제자는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특히 누가는 여기서 누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라 하는 지역 출신의 마리아고요. 헤롯의 행정장관이죠. 청직이라고 하는 건 행정장관, 고위공직자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했고 여러 가지 섬겼어요. 자,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나 누가 당시에는 이 메시지는 매우 낯설고 매우 놀라운 설명이죠. 당시에는요, 여성이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여자가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라다니고 어디를 가든지, 이거는 극히 드문 일인 거죠. 아니, 극히 드문 일이라기보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진짜 온갖 비난을 다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당시에 어떤 글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그 죄의 그 죄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자들과 어울렸다는 죄목이 있었대요. 예수님은 여자들과 같이 다닌 거죠. 이거는 굉장히 여자들과 같이 다녔다는 이야기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남성들에게는 가늠한 일과 거의 방불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성들이 누군가의 제자가 돼서 같이 쫓아다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당시 어떤 랍비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조언했죠. 여자라는 부류와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우 낯설고 혁명적인 이야기를 누가가 여기서 구체적인 이름을 기록하면서 쓰고 있는 이유는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누가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는 시몬과 몸파는 여인이었던 몸파는 이 여인, 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이 여인에게 있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을 언급하면서 누가는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종교적 모습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모습들은요, 그렇게 쓰려면 이 여인들의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시몬과 같은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여인들을 앞에 죄인인 여인과 이어서 1절에서 3절까지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건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인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업신여기던 여인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면 그럼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비유는 뭐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실제 있었던 거거든요. 당시에는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이 농부들이 밭을 경작해요. 쟁기로 이렇게 다 이렇게 경작한 다음에 밭 사이에 농부들이 지나다니는,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이제 막 경작하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이제 허리춤에 어떤 이제 씨 주머니를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이 씨를 이렇게 뿌려요. 밭에 구석구석 이렇게 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 구석 이렇게 씨를 막 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밭의 구석구석에 씨가 뿌려지기도 하지만 어떤 씨는 이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고, 어떤 씨는 바람에 날려 조금 떨어져 있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어요. 자,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그냥 사람들에게 막 밟히기도 하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땅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땅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또 바위 위라고 하는 것은 돌밭이라기보다는 경작한 밭 한가운데 이 석회암 지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쟁기로 밭을 갈지만 쟁기의 깊이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바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회암 지대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밭을 갈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이 석회암 지대 위에 뿌려진 씨는 이렇게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못 내려가요. 바위 때문에. 그리고 충분하게 수분이 공급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건조한 날씨에 이 씨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싹이 나오더라도 버티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이 열매가 맺지 못하니까 잎사귀만 무성해져요. 그러니까 당시에 농부들은 아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씨를 뿌렸는데 잎사귀가 막 무성한 나무는, 이게 무성한 이 싹은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경험 많은 농부들은. 자,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이렇게 이 뿌리가 내려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 강한 경쟁자들, 소위 이렇게 잡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강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결국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자,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곧바로 물어옵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씩 설명해 줘요. 이게 이제 9절 이하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2절 보세요. 이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즉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비유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인 건데, 구원받지 못한 자, 이런 부류의 사람은 분류하기 쉽습니다. 분별하기 쉬워요.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아요. 또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그냥 듣고 있는 거죠. 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이 적셔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분주하지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땅에 심겨질 틈이 없었던 것처럼 그 마음에 항상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앉아있지만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길가죠. 자, 13절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이들은요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 생명인 수분, 즉 은혜의 공급이 없기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질 못해요. 뭔가 기뻐하고 뭔가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기도 하고 뭐 하면 봉사하면서 즐겁기도 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뭔가 뿌듯하기도 해.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하기 때문에 시련이나 고난이 오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내 의지와 열심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내 의지와 열심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면 금방 상처받고 금방 마음을 포기하고 쉽게 무너져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 있지만 정작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진지하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듭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수준 이상을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자, 14절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들은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듯 하지만 욕망, 염려, 재물 등의 그 경쟁에서 밀려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이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쭉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이 청년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켰어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막 뜨거울 때만 지킨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왔어요. 어떤 특정한 계명만 지킨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심지어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재물 다 팔아서, 집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너의 중심에 보니까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듯하나 하지만 너에게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거 네가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깨트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심하며. 이 청년은요 영생을 구했지만 사실은 영생이 뭔지 잘 몰랐어요. 이 청년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잘 몰랐어요. 자기가 원하고 또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이제까지 자신이 했던 방식으로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 분이신지도 몰랐고 영생이 뭔지도 잘 몰랐던 거죠. 이후에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구원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와 성실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에요. 이 믿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것이다, 거듭난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나? 당신들 뭐 가시떨기입니까? 바위밭입니까? 좋은 밭이 되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좋은 밭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바위에 떨어진 바위밭과 가시떨기밭이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럼 바위밭과 가시떨기밭은 구원을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본문의 초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결국 신앙하면 그래서 천국에 가 못 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본문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도 않고, 또 신앙 복음의 초점은 결국 천국 갈 거냐 안 갈 거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중심이 아니죠. 이 본문의 핵심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열매는 뭐 당연하게 이 땅에서의 물질, 건강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예요. 근데 이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것이고요. 오늘은 거듭남,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려면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인인 여인, 이 두 사람의 핵심적인 차이가 뭡니까? 여기에 거듭남의 본질이 있어요. 두 사람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각성과 예수님에 대한 태도죠. 죄에 대한 각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죄에 대한 영적인 각성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거듭남의 본질이죠.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경험된 사람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고, 그러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을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영적인 자각과 죄에 대한 자연적인 자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영적인 자각과 죄에 대한 자연적인 자각이 있는데요. 1세기의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당신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태어난 이후에 들어온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는 당신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태어난 이후에 들어온 것이다. 이 세네카가 이야기하는 죄가 무슨 의미입니까? 죄는 우리 삶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의 문제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저는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죄를 인식하되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연적인 자각이라고 하는 건 죄를 삶의 태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뭘 회개합니까? 뭐 거짓말한 거, 욕한 거, 탐욕으로 행동한 거, 누구 미워한 거 등등등 우리의 행위에 대한 회개를 하잖아요. 어떤 행위를 했었는지,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달아서 그 행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미움을 품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살인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행위에 대한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한 회개와 그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겐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 또 다른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정도의 죄, 삶의 태도로서의 죄는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죄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회를 한 10년 동안 다니면 이런 죄, 삶의 태도로서의 죄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서 미움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이런 식의 회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죄에 대한 자연적 자각이죠. 죄를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자연적인 자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죄를 삶의 태도로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절제하는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는 방식으로, 죄의 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경건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바리새인 시몬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라고 하는 건 죄 자체의 악을 보는 거예요. 죄 안에 그 본질적으로 숨겨져 있는 그 악을 보는 거죠. 죄의 행위들을 자각할 때, 즉 미워하고 뭐 탐욕스럽고 뭐 이런 음란하고 뭐 등등등 이런 죄를 이렇게 자각할 때에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죄의 깊은 뿌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추적해서 들어가면 죄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자각을 통해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죄들을 만들어내는 죄의 뿌리를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죄는 그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죠. 죄의 본질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죄의 본질은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죄로부터 다른 모든 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죄가 미움을 만들고 탐욕을 만들고 폭력을 만들고 음란함을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죄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죄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에요. 이 죄는요,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는 실체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죄의 깊은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뭐 들어서 알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 안에 경험될 수는 없어요. 이 죄에 대한 영적인 자각은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는 죄의 실체인 거죠.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존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거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삶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존재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존재보다 뿌리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 거듭났다는 건 우리 존재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이 원죄를 사함받았다는 의미인 거죠. 물론 원죄의 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죄의 속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죄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죠. 하지만 거듭난 영혼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죄와의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영혼이죠. 죄를 삶의 태도로 자연적인 자각의 수준에서만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회개하는 그 죄들은 사실은 내 의지와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죄들이었던 거죠. 삶의 태도로서의 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인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즉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에서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를 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지만 그 우리의 존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고스란히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는 돌아보질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내 본성이 공격을 당하여 찔리고 아프다는 것을 경험해 보질 못해요. 말씀이 나를 정말 아프게 해서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공격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공격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내 행동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죄는 받을 수는 있지만 영혼의 깊은 찔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찔림을 받고 내 영혼이 아파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경험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매우 피상적인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내 안에서 경험되질 않으니까 매우 피상적인 거죠. 그런 상태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때로는 내 경쟁적인 욕망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안에 다른 것들로 너무너무 많이 채워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돌밭 가시떨기밭 아닙니까? 매튜 미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더 비참한 거죠.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거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도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죄를 내 행위의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죄를 내 삶의 태도로 만들어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짜 비참한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을 우리는 너무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비참함 아닙니까? 거듭나긴 했지만 거듭난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창조주의 풍성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신앙,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까? 죄를 영적으로 자각한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죄가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대적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도 하고 탐욕도 부리고 음란하기도 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도 해요. 이런 죄를 대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하면서 죄를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죄가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미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전에 지었던 죄들까지도 계속 생각나요. 그런 생각들을 떠오르면서, 죄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런 죄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다 보니 내 안에 이런 죄들을 만드는 죄의 깊은 뿌리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 하나씩 회개하다 보니까 이런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열매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탐욕스러움 때문에 회개를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탐욕스러움을 사용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회개를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내 회개는 이 미움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이 죄의 뿌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죄가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데 내 회개가 이 죄의 뿌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죄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죄인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는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 살한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잘못 행동한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이 죄는 내 존재인 거예요. 아니, 내 존재보다 훨씬 먼저 있었고 훨씬 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발견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죄 앞에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죄의 그 어마어마한 이 깊이와 어마어마한 그게 놀라서 압도당하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이런 죄가 도사리고 있으며 이제까지 나도 몰랐는데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구나. 창조주를 내가 대적하는 존재였구나. 이 깨달음과 탄식이 내 안에 울리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께서 뭐 진노하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인지 우리 엄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 뺏어가시고 내 돈 뺏어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 땅에선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적하는 자의 그 비참한 결국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비참함을 깨달아지면서 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엄습해 들어올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움 때문에 압도당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회개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죄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 나 자신의 비참함이 나를 덮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아, 이제까지 나에게 들려왔었고 또 지금도 들려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죄에서 이 죄를 건드릴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뿌리 깊은 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먼저 있었고 그 어떤 존재보다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이 죄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건드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깨달아져서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나,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건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대적했던 나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었던 나였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질서와 상관없는 그 죄의 본성에 따라 살던 나였다고요. 그런데 창조주께서 내가 겨누던 칼에 찔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대로 나를 끌어안으시고자, 내가 칼을 겨누고 있는데 나를 끌어안으시겠다고 내가 겨누고 있는 칼에 그냥 찔리면서 오시면서 나를 안아주신 거라고요. 나에게 죽으시지 않으면 내 안에 뿌리 내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에게 또다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이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 안에 있는 악함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고 깊은지, 창조주를, 우리의 주님을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주님을 죽이기 전에는 죄에 대한 애통함은 사실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던 이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비로소 깨달아지고, 그 비참하고 끔찍한 죄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의 상처를 입혔고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혔던,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던 이 내 안에 있었던 이 죄에 대한 처절한 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애통이 우리에게 가슴을 치면서 참회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십자가의 은혜, 이거는요 이유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신자들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창조주를 대적하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창조주를 대적하던 자였구나.
거듭난 신자가 가장 놀라는 이유가 놀라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창조주를 대적하던 자, 주님을 대적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온전한 각성과 십자가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겨지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었다는 사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름 끼치게 놀라서,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내 안에 다시 새록새록해져서 저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진짜 내가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이 고백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충분히 다 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할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와 헌신, 많은 선행들로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내 눈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뭔지 여기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하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의미인 거죠.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의 핵심적인 차이,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보이십니까? 여기에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아니, 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몸 파는 여인, 죄인인 여인은요, 죄에 대한 애통함, 십자가 주님의 발을 붙들 수밖에 없는, 여기에 내 삶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 눈물, 믿음의 씨름이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참회의 시거든요. 다윗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범하고요, 빼앗고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시편 51편을 보면요, 하나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뭐 그런 내용을 회개했겠죠, 당연히. 하지만 시편에 기록된 회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건 참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죄에 대한 자연적인 자각이지요. 회개를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살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다음에 그런 행동들을 안 하려고 하고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살려는 삶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는 종교가 되는 거죠. 행동을 절제하고 경건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종교.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다윗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간음, 살인 이런 거 진짜 나쁜 짓이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나쁜 짓들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를 했을 거예요. 회개를 하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데 나를 간음하게 만들고 나를 살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간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 하고 살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 했던 이 죄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설명할 수 없이 비참하고 끔찍한 죄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이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보는 거예요. 내 존재가 간음해서 비참하고 살인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비참한 존재였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의 비참함,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비참함을 보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거예요.
뭐라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자기 존재의 비참함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 이게 회개죠. 주님,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음, 살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물론 주님은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그 한없는 비참함을 발견한 후에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고 살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던 내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하나님 내 존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경건의 모습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로는 죄를 덮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어느 순간 이 두려움이 어느 순간 나에게 엄습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두려움과 비참함을 느끼던 때가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그 순간들을 지나왔다는 의미 아닙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건, 내가 최악의 삶을 살았건, 그 어떤 최악의 행위와 최악의 삶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깊은 뿌리, 죄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들려진 그 십자가의 주님, 주님의 보혈로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죄의 비참함이 깨달아지고, 죄의 그 깊은 뿌리가 깨달아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가슴을 찢으며 통회할 수밖에 없는 내 앞에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들려지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창조주의 생명이 아니고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도 주님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도 주님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들려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그때 내 죄가 얼마나 끔찍했었는지 죄에 대한 애통함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갈망이 우리에게 새겨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거듭남이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 존재는 충분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내 존재가 충분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처가 많고, 내가 아무리 자존감이 낮고,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더 이상은 내 삶을 쥐고 흔들 수 있을 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은 내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창조주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이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눈앞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 깊이 뿌리는 상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지 않아요. 창조주의 생명이 그깟 상처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창조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절망적 상황과 아픔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던 그 죄의 뿌리를 공격하셔서 이기신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죄의 뿌리가 이미 승리됐고 죄의 뿌리가 이미 우리 안에서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뿌리가 만들어내는 죄의 열매들 앞에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삶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삶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삶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거듭남의 풍성한 복음의 능력이 경험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죄가 더 크고 어떤 죄가 더 작고 이런 걸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은요, 우리를 여전히 상처와 현실에 휘둘리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로 복음 알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게 내 삶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경험되질 않아요. 내 안에 깊이 새겨진 이 상처 하나 이기질 못해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 하나 이기질 못해요.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능력으로 경험되질 않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게 신자의 삶이라면, 거듭났는데 그런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진짜 안타까운 삶 아닙니까? 그 진짜 비참한 삶 아닙니까? 우리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겠다고 내가 겨누고 있는 창을 찔리시면서까지 죽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살아가. 그래서 창조주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믿음이죠. 이것이 죄인인 여인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을 쫓던 여러 여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녀들은 충분히 좋은 밭이었어요. 이것이 좋은 밭과 다른 밭의 차이죠. 구원 얻는 믿음, 거듭난 믿음도요, 실패합니다. 무너지기도 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할 수는 있지만 뿌리로부터 은혜의 생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실패하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덮여지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믿음은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했을 때 이 시간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음이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내 안에 내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의 뿌리, 깊은 뿌리가 있었음을 충분하게 헤아려지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깊은 죄의 뿌리를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선명해지면 질수록 죄의 열매들에게 내 삶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는요, 지금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듭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영혼입니까? 거듭난 영혼입니까? 십자가 은혜의 그 위대함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로 만들고 신앙을 복음이 아닌 도덕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의 함정에 빠져서 거듭난 영혼이 얼마나 위대한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가는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담보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자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면 이 시간에 내 영혼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거듭난 영혼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의 그 끔찍함에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의 위대함을 간절히 갈망하고자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듭났는데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덮었는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위대함을 내 온 삶으로 경험케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